말씀 나누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 3일 예배 때, 3일절 예배 때 나눈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 4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뿔 4개가 보이기에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그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하니라. 또 주께서 내게 목수 4사람을 보이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그중 아무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장의 앞에 부분 첫 번째 본 환상은 1장 8절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어떤 사람, 근데 그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있던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게 환상을 보게 됐고요.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은 4뿔과 4목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첫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로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정한 70년 기간 종료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이제 스가랴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은 오늘 읽은 부분 그 앞부분에 이미 이제 약속한 게 있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 성취 과정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든요. 외세에 의해서 무너졌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게 바로 뿔 4개와 목수 4사람에 관한 그런 환상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뿔 4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뿔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뭔지 몰라서 스가랴가 질문을 했을 때 천사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흩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다 민족들을 흩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 4개라고 그랬습니다. 뿔 4개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이게 무슨 동물의 뿔이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뿔은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는 뿔이 실제로 동물의 뿔로 나옵니다. 동물 뿔이 나오는데 동물의 뿔은 주로 뭘로 표현이 되느냐면 강력한 힘으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가에 적용하면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 권세, 어떤 능력 이것을 뿔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실제 동물의 뿔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뿔이 나와요. 염소를 잡을 때 뿔 나오고
뭐 또 유니콘에 뿔이 있다라고 뭐 뿔이 나와요. 근데 그 동물의 뿔은, 실제 있는 뿔은 그 동물의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국가나 어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국가는 강력한 국가가 되고 또 사람은 왕이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을 상징해요.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성경 대언을 이해를 하시지 그냥 그 현실적인 동물의 뿔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힘을 이렇게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니콘이라는 거 왜 강력한 동물이 뿔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는 옛날에 공부했지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다니엘서에 보면 뿔들이 참 많이 나와요. 뿔 4뿔이 나오고 뭐 10뿔이 나오고 그래요. 이 뿔들이 다 국가나 어떤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 흩어버린 4개의 뿔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뿔 4개가 보인다. 이 뿔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질문하니까 그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이다. 다 멸망시키고 흩어버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런 뿔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방 국가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이 네 개의 뿔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다니엘서 2장에 구분으로 되어 있는 큰 형상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고통스럽게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잖아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형상은 하나인데 4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똑같은 다니엘서에 보면 뿔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뿔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10개가 있고, 또 10뿔 가운데서 또 작은 뿔이 나온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어떤 때는 4개, 어떤 때는 10개, 또 어떤 때는 7개도 돼요. 근데 이런 뿔들은 전부 국가를 상징해요. 국가 아니면 큰 왕이나 그때의 큰 어떤 힘을 상징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에서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 이게 이제 뭐 카톨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최근에는 이 모슬렘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 때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이 음녀가 탄 짐승은 7머리와 또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나 또 어떤 산 위에,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산이나 뿔은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국가 권세나 힘 있는 통치자를 지칭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돼서 성경이 대언을 한 경우는 이 뿔은 대개 표준적으로 4개로 나옵니다. 힘, 권세를 상징하는 4개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아까 환상이에요. 큰 형상. 이 형상은 4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 제일 위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인가? 이건 바빌론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속해 있었던 바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죠. 나라도 될 수 있고 통치자도 될 수 있고 또 그 더 약한 머리 밑에 약한 은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와 페르시아로 구성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더 밑에는 놋배와 두 넓적들이에요. 놋으로 되어 있는, 구리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이제 그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난 그리스 마지막으로 쇠로 된 두 다리와 또 진흙과 쇠로 섞인 두 발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해서 어떤 민족, 이방 민족을 얘기할 때는 표준적으로는 이 네 개를 상징합니다. 네 개.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네 뿔이 나와요. 뿔 네 개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이게 살펴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 네 나라만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블레셋이라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나라 때문에 어떤 때 점령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나라, 이제 사사기 때는 미디안이 완전히 점령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시리아, 시리아, 로마 쇠퇴 후에는 근대에는 모슬렘 세력이 완전히 점령할 때도 있었어요. 아랍 세력이.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군 세력이 왔을 때는 십자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점령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다른 이제 그 모슬렘 제국인 맘루크 제국이 완전히 이스라엘 점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서 오스만 터키 제국, 여러분 오토만이라고도 하죠.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점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 다음에는 영국도 점령을 했어요. 영국이 점령해서 이제 태어난 시오니즘에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한두 그 권력에 의해서 지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운명에 관해서 이방 민족과 얘기할 때는 7개, 10개, 때로는 4개 얘기하는데 4개가 가장 표준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네 뿔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큰 형상. 스가랴가 지금 계시를 받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바벨론이 이미 망했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 왕 중에서 네 권세 중에서 첫 번째 이 바벨론을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중동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뿔이 이제 만약 4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2개는 지금 볼 수 있지만 2개는 아직 안 보여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합니까? 그리스에 망하죠. 그리스에 망하죠. 그리스는 또 어디에 망합니까? 로마에 망하죠. 그리스와 로마는 아직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뿔 4개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이 4개의 뿔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바라보는 거죠. 스가랴서는. 스가랴는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이 스가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예언을 연결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스라엘의 재림하신 내용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다루거나 점령하거나 통치했고 괴롭혔던 민족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연결되는 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큰 형상 중에서 네 번째 민족인 로마는 이미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로마와 유사한 그런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죠. 앞으로.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네 번째 왕이 네 번째 왕국이 마지막 왕국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엔 5번째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서 이 형상을 때려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왕국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제국이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제국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면 그 제국이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온 나라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바로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는 거죠. 과연 그 제국이 어딘가? 로마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지만, 여기서 스가랴가 계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네 뿔인데, 이 뿔이 차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점령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바로 그 네 뿔이, 이 뿔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흩은 뿔이라고 했어요. 이게 보였는데 바로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랬어요. 스가랴에게 또 목수 네 사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뿔과 그 다음에는 네 목수예요. 목수 네 사람입니다. 자, 목수가 왜 또 나타나는가? 얘네 목수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목수들이 그 이스라엘을 흩은 그 이방인들의 뿔을 쫓아낸다고 나왔어요. 그러죠? 이 목수들이 나타난 것은 그 네 뿔들이 유다를 괴롭혀갖고 그들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고 그렇게 노예처럼 다뤘던 그런 왕국들을 이제 이 목수들이 쫓아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그겁니다. 이 목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사실 20절, 21절은 이스라엘에게 슬픔의 사건을 이제 기쁨의 사건으로 바꿔주는 환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살아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3분의 1은 살아남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채로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어떻게 저기든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까지 미워하고 업신여겼던 민족은 다 망했어요. 히틀러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망하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도 다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목수들이 와서. 이것은 이 스가랴서의 대언을 훨씬 넘어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스가랴서 마지막 뒷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지만 그들이 통곡하면서 자기들이 찌른 예수님을 눈을 볼 때 회개의 샘물이 터져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 한민족에는 그런 약속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뿔 다음에 보인 목수 네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목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목수는 대개 뭡니까? 뿔은 그 힘을 상징하잖아요. 어떤 큰 권능을 상징해요. 근데 목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는 목수는 뭘 합니까? 집을 짓는 주임무잖아요, 목수. 요새는 뭐 그렇게 목수들이 많이 안 하지만 옛날 집 지으려면 목수 없이 집을 질 수 있습니까? 못 짓죠. 목수가 하는 일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집을 짓는데 요새는 기계로 뭐 현대식 기계로 많이 하지만 목수 지금도 여전히 망치, 칼이 있어야 돼요. 망치나 칼이나 대패가 있어야 돼요. 그러죠? 뭐 전동기로 하는 거 그런 거지만 과거와 현재 다른 점은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망치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대패 같은 거 필요해요. 뭐 구멍 뚫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큰 거친 목재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아주 좋은 목재로 쓰기 위해서는 그 목수가 하는 일은 그 나무에다, 거친 나무에다가 칼을 대야 되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대패를 대야 될 겁니다. 그 대패를 댄다 그러면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여기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중간 21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뭘 문질러 벗긴다 그랬어요? 4개의 뿔을 문질러 벗긴다는 거예요. 뿔을 문질러서 벗긴다는 거예요. 문질러 벗긴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자꾸 문질러서 벗긴다. 그러면 사람 눈에는 어느 날 그날 갑자기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갑자기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목수가 여기 대패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뿔들을 문질러서 벗겨낸다고 그랬어요. 이건 한두 번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매 시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질러 벗긴다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과연 듣고나 계시는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돌이키죠. 곧 돌이켜요. 저는 말씀을 또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 목수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 또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말로는.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높이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뿔을 그러면 아까 4개의 뿔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뿔들이에요. 그죠? 뿔들입니다. 복수에 분명히 horns예요. 그런데 여기 4명의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뿔은요 하나예요. 성경을 보세요. 이건 뿔들이 아니에요. 4명의 목수가 나왔는데 이건 자기들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도 되어 있지만 우리는 뿔들이나 뿔을 그래야 잘 그 목수 단수를 잘 생각을 못하지만 영어로는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뿔이 하나예요. 목수들도 뿔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목수들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뿔은 힘이니까. 뿔이 하나라는 것은요 목수가 4명 나타났어도 뒤에서 제공받는 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얘기해요. 하나님부터 오는 권능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필요하시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명의 목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뿔이었습니다. 이 뿔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수들을 세워서 그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 힘으로 그 뿔로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4뿔을 물리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네 뿔과 네 목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자들이 다 일치하지 않아요. 해석하는 게. 과연 네 뿔이 뭐냐. 이게 대표적인 왕국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네 가지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재앙이다. 그래서 전쟁, 칼로 표현된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칼로 이스라엘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칼로 표현된 전쟁. 칼은 뭡니까? 전쟁. 그리고 기근, 해로운 짐승, 그리고 역병. 이런 네 가지 심판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왕국으로 해석하는 것을 어떤 큰 왕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 왕국들은 시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흘러온 것인데 어떻게 동시에 나타났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네 뿔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바로 권력을 얘기한다. 나라는 똑같아요. 동쪽은 뭐냐? 모압과 암몬이다. 또 서쪽은 뭐냐?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또 갈대아, 바빌론, 이런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외 동시에 여기에 환상이 나왔는데 왕국으로 해석을 하다면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생기고,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생기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생기는데 어떻게 동시에 나오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면은 대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언은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대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는 그걸 다 현실적으로 보여주세요. 현재 아니면 과거형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원리예요.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그 대언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이 고통을 받는,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된 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다 과거형으로.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것을 계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미래형으로 돼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대언을 주신 거는 취소되는 게 없어요. 실패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됐어도 이건 현재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언은요, 다 거의 과거 아니면 현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이 될 때는 왜 이렇게 네 개의 국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로 보이느냐, 이런 질문은 거기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언을 해석할 때의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처음에는 유다가 자기들이 머리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뿔들 때문에, 그런데 목수들이 와서 그들 문지를 벗긴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 네 목수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또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목수를, 이 네 뿔이 목수로 바뀐다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뿔로다 세워요. 뿔로다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뿔을 망하게 하는 것은 누구죠? 뒤에는 물론 다 하나님 계시지만 페르시아가 망하게 해요. 그럼 페르시아는 그때는 목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목수. 그 다음에 그것도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멸망을 주고 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페르시아를 또 망하게 하는 건 누구냐? 그 다음 나라가 그리스가 목수가 되게 해요. 근데 또 그리스가 또 이스라엘 망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나타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로마를 마지막으로 멸망시키는 게 누구냐? 결국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으면 변할 수 없는 성경 진리가 있어요. 네 뿔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 흩어질 것이고 또 네 목수에 의해서 다시 그 뿔들이 쫓겨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네 몫을 지정하신 거죠. 쓰신 거죠.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괴롭혔지만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을 목자로 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방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도 당해요. 히틀러 시대에는 엄청난 재앙을 받았죠. 다 멸절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멸절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여전히 또 그 눈물과 함께 소망의 메시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않으리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다른 민족들은 한번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끝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해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주시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끝을 내시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서도 바로 잡아주겠다 내가.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46장 28절에는 주가 말하노라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쫓아내어 함께 거하게 한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참 많아요. 이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성경신자인데 성경신자가 성경 읽을 때 이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 뿔을 또 내 몫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모르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참 중요하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경의 대언에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또 이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대 자손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을 기초로 해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 출신들의 사도들 그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9편 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이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기지 못하였다. 이 이기지 못하였다는 이 말을 신약에서 또 쓰고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자기 고랑들을 길게 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등에 밭고랑을 낼 정도로 괴롭혔지만 주께서는 의로우사 사악한 자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코 이방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했지만 이스라엘 괴롭게 했지만 이스라엘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프리베일 낫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바로 교회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똑같이 시편 129편에 쓰여있는 2절에 쓰여있는 그 이스라엘을 나를 이방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단어 똑같은 거 쓰셨어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곧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타 이방 민족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해요. 모슬렘이 아무리 멸절시키려 해도 불가능해요. 카톨릭이 멸절시키려 해도 불가능해요. 세계 정부가 멸절시키려 해도 불가능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주님의 교회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멸절시키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미래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스라엘이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이제 잊지 말아야 하냐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고난과 그 역경을 겪는 것처럼 교회도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지만 결코 지옥의 문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결코 멸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통받고 역경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세력이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멸절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린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고 있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험한 험곡을 가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안 들어주시는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 뿔들을 문질러 벗겨버린 네 목수를 세우는 분이에요.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1장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는 세상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멸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기쁘게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과 기도하면서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불언간 하나님의 계획과 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보고 바라보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